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것 같아도 결국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어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또 세 그러한 위격을, 세 방면을 갖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깨닫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실 삼위일체 셋인데 하나, 하나인데 셋, 이런 단어들은 사실 인간의 이해로 깨달아질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껏 영접하고 누리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누릴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옛날에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들이 개발될 때 사실 옛날에는 그 비타민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과일이든 무엇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비타민이라는 그러한 효능을 누려왔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도 우리는 비타민의 효능을 누려온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 안 가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원래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란 단어가 성경에 있냐는 말씀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봐도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사야 45장 5절 뒤에 보니까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이분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 모든 것은 다 창조되고 필요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참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종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만든 것이고 그것은 바로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된 한 분이신 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가지 어떠한 면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성경은 그 면이 아버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는 아버지, 아들,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혼자 나라는 단어를 쓰지만 또 한편적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같이 쓰는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도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단어를 써. 우리 하나님이.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한가. 그러면서 누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 보면 나라는 단어가 한 분을 말하지만 또 우리라는 복수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실 아까 아버지, 아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창조할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거기도 보면 우리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세 가지 면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여기 보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어떻게 해야 돼? 이름들 이렇게 복수를 써야지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 왜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원어 성경을 보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라는 단어가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면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 아니라 단순 이름이란 단어가 단순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삼일체의 모습을 갖고 계신데 이 삼일체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서 삼일체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첫 번째로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성령도 이분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 다. 뭐 성경은 그렇게 그냥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 말씀, 캐논, 정경인데 성경이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시는 계시를 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이해할 때 바로 그 아버지도 뭐요?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뭐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표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1장 17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러면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영광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고 뒤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삼일체 아버지 이 아버지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들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우리는 뭐 이런 걸 배울 필요도 많지 않지만 그냥 신학교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왜 가장 기본적인 계시가 진리가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다고 한 분이시만 세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 그러면 이단이 돼요.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히브리서 1장 8절을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아들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도 같은 맥락에서 조상들은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아들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성구가 나오는데 그 이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재산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약속한 대로가 아니라 그냥 일부를 감추고 베드로에게 가져왔다가 죽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3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속이다. 그리고 뒤에 쭉 보니까 4절에 쭉 보니까 땅이 그들에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했다. 아까는 성령께 왜 성령을 속이냐 그러면서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성령도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이 모두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도 영원하고 아들도 영원하고 성령도 영원하시다. 뭐 이게 뭐 성격가 맞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봐도 여기 보면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영원하시다. 또 우리 아들 그리스도도 영원한 분이고 또 성령도 보면 영원하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뭐이 아버지와 아들과 이분들은 다 하나님이시되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일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항상 동시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보통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냈을 때 아들만 온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낼 때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같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16절부터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는 뭐 우리 주님이죠. 우리 예수님의 아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보면 내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님이 예수님이 아들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말하죠. 여기도 동일하게 단어가 나와요. 이게 주님도 나오고 아들 주님도 나오고 아버지도 나오고 성령도 나옵니다. 또 뒤에 계속 읽어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항상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이 같이 존재한다. 또 그분이 오실 때 뭐 그로부터 예를 들어서 나는 에베소서 3장에도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14절부터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여기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 계속 읽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 보면 바로 아버지란 단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바로 그의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항상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이런 깨서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성령이 항상 먼머로부터는 항상 먼머와 함께라는 전치사입니다. 한국말은 그렇게 잘 표현 안 하죠. 먼머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성령 그럴 때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그건 아버지와 함께 보내실 성령 이런 뜻입니다. 먼머로부터란 뜻은 먼머와 함께란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가 아들을 보낼 때 아들만 온 게 아니라 아버지도 함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해요? 아버지를 봤다. 그분만 달랑 온 거예요. 왜? 우리 삼일째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다. 그것이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셋인데 항상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호 내재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은 누구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어요. 항상 우리 인간 생각으로 이해가 가지만 서로 상호 거함의 역사가 삼일째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한다. 그래서 항상 이 삼일째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셋이에요. 뭐 그러게 바로 우리가 아주 신비한 삼일체에 대한 어떤 계시의 말씀입니다. 제가 옛날에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강사님이 아주 삼일체를 강의하시다가 아주 재밌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삼일체를 설명하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인데 셋이고 오도 셋인데 하나인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삼일체는 이해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누리기 위해서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삼일체를 누가 질문하면 뭐라고 말하냐? 그냥 오 놀랍다 이렇게 대답을 하래요. 놀라운 것이다. 이걸 설명하면 점점 이단으로 빠집니다. 어떻게 하나인데 셋이 이런 말을 잘못하면 이렇게 따로따로 놔두면 이단이 되고 이런 요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로만 계시면, 하늘에만 계시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아들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또 그 아들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분이 아들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셔 뭐가 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삼일체가 되신 것은, 그러한 과정을 겪으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삼일째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분이 삼일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 하나님 오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드디어 어떻게 영접될 수 있고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우리는 마음껏 그분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기본적인 전제 삼일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 46절 같은 거 읽어보니까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런 의미도 있고요. 요한복음 5장 43절도 많아요. 한번 읽어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 이 뜻은 뭐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이것은 나는 아버지와 함께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뜻은 아버지와 함께 왔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0절도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상호 내재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은 누구? 아버지 안에 있는. 그러니까 놀라운 비밀스러움이 함께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으로 왜 아까 삼일째 하나님이신가? 바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을 영접하고 마음껏 누리라고. 그런 말씀이 사실 나는 고린도 후서 마지막 13장 13절에 써 있죠. 우리가 나는 보통 일반적으로 예배할 때 마지막 이제 축도하는 얘기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도 보면은 우리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가 성령과 깊이 교통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알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성령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과 교통하죠. 교제한다는 거죠. 기도로 교통을 하면 바로 우리는 바로 주님의 무엇을 느껴요? 은혜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은혜를 알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일체 이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알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의 은혜.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다 나오죠. 성령의 교통,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뭐예요? 다 누리는 겁니다. 성령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할수록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의 근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기뻐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분이 다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서로 분리되고 나누어질 수 없고 서로 상호 내재하고 또 이 궁극적인 삼위일체는 바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육신으로 오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령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체험되도록 우리 그분을 갖고 누릴 수 있도록 바로 그분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기억나요. 기도를 쭉 하다면 이렇게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쭉 하다가 우리는 주님 기도도 하고 또 종종 어때요? 성령이여 충만하 그러면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색 같아 갖고 예수님 이름만 기도하면 성령님이 시험이 드실 것 같고 그래서 종종 기도하다가 아버지도 하고 막 또 한번 주님도 하고 또 성령님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부르면 그 안에 아버지 주님도 계시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 안에 주님도 성령도 다 계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 예수를 부를 때 거기에 아버지 성령도 사실 함께 하셔요.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부르든 마음껏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된 한 영 되는 그런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는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하면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주님의 은혜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진짜 참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간증 또 그분과 하나 되는 놀라운 비밀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또한 그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영접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껏 주를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영접되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요 아들이요 성령임을 알게 하시고 그 성령과 한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